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015년 우리 세일의 기도의 주제는 뭐였죠? 교회. 자, 그래서 교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럴 때,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다.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할 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게 교회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왜 죽었냐? 그 죽으심으로 무엇이 이 땅에 그래서 주어졌느냐? 그럴 때 뭐가 주어졌다? 교회가.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이렇게 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를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아멘? 네, 교회는 건물이 예배당이 있어서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교회 크네.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그건 예배당이 크게 짓는 거지. 예배당 크게 짓는 방법은 뭐냐? 돈 있으면 크게 짓습니다. 돈 있으면 한 사람이 돈 많이 내가지고 이리에 가면 그 닭 장사 해가지고 그냥 장로님이 아주 전국에 제일 크게 그래서 그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닭 팔고 해가지고 벌었는지 교회 예배당을요 하여튼 땅이 만 몇천 평인가 되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수백억 들여서 하여튼 필요한 만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건물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배당. 록펠러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록펠러의 그 어머니가 10가지 가르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지는데 록펠러라는 분이 미국의 석유를 독점한 사람이에요. 그 경제학에서 굉장히 비판받는 그런 이제 독과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독점하면 막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게 되고 막 하니까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못하도록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엄청나게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뉴욕 그 맨하탄 그 5번가 이쪽 그 가면 그 큰 뭐 하여튼 수만 평 되는 블럭에 록펠러 센터가 있어서 그 안에 지금도 구제사역들 그리고 카네기 홀 같은데 이게 유명한 예술 하시는 분들 뭐 성악이나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그 카네기 홀에 서서 한번 공연을 했다. 이거 뭐 굉장한 그 함부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그만한 레벨이 되는 이제 그 정도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 세워서 우리나라의 뭐 윤영주 그 장로님 그 가수 같은 이런 분들이 카네기 홀에 가서 공연 한번 했다. 막 이걸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곳들 뭐 해가지고 록펠러 센터가 지금도 대단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몇 가지 어려서부터 이제 가르친 신앙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늘 맨 앞에 앉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게요, 그 굉장한 자세에, 그리고 마음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제일 먼저 11조를 해라. 그래서 용돈을 어려서 엄마한테 용돈 받을 때부터 11조를 했대요. 11조를. 그래서 그가 그 많은 돈을 이제 벌었을 때도 그 11조만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11조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는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11조를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아버지같이 섬겨라. 뭐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에게 잘하는 성도 치고 바른 신앙, 뭐 그게 신앙이 잘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일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하나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거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목사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그래서 그러한 이제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그런 걸 쭉 지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록펠러가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기념하여 그 뉴욕에 이제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쪽에서 이제 흐르는 그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허드슨 강이라는 강이 쭉 흘러가죠. 그 강변에 그 강변교회라고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그 예배당을요, 아주 대리석으로요, 그 현재 개신교 중에 이 기독교 그 교회 예배당 중에는 제일 잘 지은 예배당. 혼자. 어머니를 기념하여.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예배당은, 근데 그 뒤에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도 보면요, 와, 지금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엄청난 하여튼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은요, 교인들이 없어요. 그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그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쉽게 말하면 총 맞아 죽지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미국 사회에 굉장한 변화가 오게 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흑인들 제가 한 2번, 3번인가 갔었는데 그 한 몇 명이나 모이냐 그러니까 조그만 소예배, 조그만 공간에 한 5, 60명 이렇게 모인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광지야, 이제. 한 번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와서 뭐 기념품 사가고 뭐 이렇게 팜플렛 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예배당이 돼 있는데, 그런 예배당이 와 대단하다. 그건 교회가 대단한 건 아니야. 지금이 그 리버사이드 처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배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합주고 사셨다 할 때 나를 이 생명을 사신 거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면 예수의 피로 이제 값을 주고 그래서 산 것이 교회. 그럼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서 모이든지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모여서 반석교회가 모였으면 여기가 반석교회에 모인 예배당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 내가 죽어서 낳았어? 조금 아파서 낳았지.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조금 많이 아프고, 그래서 조금 많이 아파갖고 더 힘들 것 같아 많이 배째갖고 그냥 덜 아프고 낳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파서 나도 자식이 귀한 거를 죽어서, 하나님이 죽어서 이 땅에 남게 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 자기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응? 하나님이 죽어서 이 땅에 남긴 게 교회인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예뻐하시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제일 예뻐하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은 일꾼들이, 하나님은 유일하게 관심이었고, 충성한다고 할 때 어디에 충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에 충성된 일꾼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의 사명.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 사모하라 그랬잖아. 교회의 직분을. 응?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에서 그래도 충성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 되잖아. 장로직을 사모해야지. 사모해야지. 저희 교회는 장로로 추천하려는데 열심히 하실 겁니까? 안 한다면 안 추천도 안 해. 왜? 직분을 사모해야지. 사모해야지. 그거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 그까지 한다고 했냐고 뭐 교회에서 이러고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망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요. 이 직분 소중한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면,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누가 지배를 해야 되냐? 성령이 지배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자기가 죽고 이제 부활하셨어. 가시면서 딱 교회 하나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교회는, 에베소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능력을, 이제 예수 안에 진리를 깨달으니까 사람이 능력 있게 살아요. 당당하게.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는 교회되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교회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네건 내 것이 없었잖아요. 왜?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는 돈은 소용없어. 이런 사람은요, 능력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 난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 앞에 비굴해지는데, 난 돈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돈에 대해서는 욕심 없어.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죠? 식당에 가서 누가 제일 능력 있냐? 밥값 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밥값 내가 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신발값 안 묶고 그러면 말빨 안 서잖아. 근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랑으로 섬길 때, 이게 능력이거든.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야, 멋있다, 저 사람. 뭐가 달라, 이런 사람 보면요, 그 욕심 부린 게 아니라 그 막 그냥 나누고 베풀고 할 때,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라든가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우리가 했던 안디옥 교회라든가 바나바 같은 경우, 땅 팔았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해서 500만 원, 뭔 헌금을, 집사님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다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뭐 땅도 판 사람도 있는데 내가 조그만 하나 팔았어요. 그냥 적금해놓은 거 조그만 하나 이제 해야겠다는 거야. 이번 선교 우리 보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전체 헌금이 어제까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한 3,500만 원 넘게 나왔다. 뭐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막 한 500만 원씩 버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집 안 팔아도 된다겠는데. 그러니 이게 능력인 거지. 그잖아. 세상 사람들한테만 물어봐. 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이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자, 프랑스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죠? 막 한 100명씩 막 미국 어떤 가수 와서 그냥 그 공연하다가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한 100명 이상 죽었답다. 미국, 독일하고 국제 그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대통령도 거기가 축구 구경하고 있는데 6군데에서 막 자살 폭탄, 아마 그 몸에 감고 가서 쥐 터지면서 죽은 애가 축구장에 가서 한바탕 해볼 끓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한 6군데가 일어났다는데,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들이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억울한 거야. 몰라. 그렇게 막 죽을 만큼 억울했겠어?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뭐 세상에 그렇게 억울할 거 없잖아. 그럼 우리가 무슨 세상에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해요? 막 속에서 막 그냥 막 증오심이 생겨?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여해지면 모든 사람이 더 안쓰럽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여해지니까 세상에 대한 갈증이나 목마름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품을 수가 있어. 이 내 안에서 배부른 거야. 이게 자존감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누가 옆집에서 고기를 굽는다 해도 전혀 그게 부럽지 않아.
저 새끼들은 저들만 처먹고 말이야. 나는 배고파 죽겠네. 냄새나 피우지 말지 말이야. 이건 배고픈 사람 얘기고, 배불러봐. 옆에서 고기를 굽든 뭘 하든 나도 배부른 걸. 그잖아. 안 줘도 줄까 걱정돼. 배부른데 또 먹자고 못 찍었냐고. 그죠? 배가 부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배 아프지 않아. 자, 우리가 자기 교회 와서 자랑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 뭔 자랑을, 자기 교회 자랑을 하나 그냐고. 그럼 와서, 아니, 교회 자랑할 일이 있잖아요. 사람, 성도도, 장로님도 있을 거고, 교회 뭐 일도 자랑할 것도 있고, 와서 마음대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좀 그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럽다? 우리는 자랑한다고 배 아플 것도 없어, 와갖고 막 자랑하니까 배 아프대요? 그런 게, 우리도 배부른걸? 우리도 예수 사랑 안에서 충만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아멘? 아들까지 죽였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배도 부르니까, 뭐 남들이 좀 배부르다고 뭔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열받을 일이 없잖아. 안 그럽니까? 이게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은 늘 에베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높이, 깊이, 그 길이를 알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 그럼 내가 조건, 인간의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저 사람한테 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이 사람한테 또 잘리고 시기질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아멘. 이때는 아멘 좀 해봐. 내가 키가 적고 내가 IQ가 좀 안 따라가고 수능 점수가 만점은 못 맞았고 내가 얼굴로 봐도 꼬무티티하고 문 남자가 나를 안 쳐다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감사함에 그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아멘? 참 사랑은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야. 너 공부 이번 수능 시험 잘 치면 내가 그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옷 사줄 거야. 이건 참 사랑이 아니야. 그건 조건부. 이건 그러면 그 때문에 이유가 없어지면 네 점수 안 나오면 나 옷 뺏어볼 거야. 한 거 똑같은 거거든. 야, 너 이쁘다. 내가 너 이쁘니까 사랑해.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 언제나 이쁘냐? 늙어. 늙기 전에 자고 있나면 쌩얼 안 이뻐. 나는 어떤 권사님이 화장을 하고 다녀서 이쁜 줄 알았어. 어느 날 새벽에 봤는데 못 찾아버렸어. 내가 오메 세상에 내가 몰라 와버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 이 불구하고 사랑. 내가 넘어져가 달란 거죠. 하나님 나 세일에 이번엔 꼭 할 겁니다. 그러고 이틀 하고 빠져버렸어. 왜? 시계가 안 울렸다고 나중에 내가 눌러놓고 잤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게 참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 그러나 내가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찾아오시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냐고. 아담이라는 그 단어는 사람아 그러면 사람아 너 왜 거기 있느냐? 너 왜? 하나님이 몰라서 묻냐고.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지금 하나님 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목사 입을 통해서 사정없이 찔러. 와, 목사가 나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깨닫게 하려고. 어제 박창희 목사님 엄마가 1년 내에 저거 신랑한테 눈 똑바로 뜨고 당신 회개해야 돼. 그랬다는 건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죠? 안 그랬어 봐. 와, 돌아왔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내시잖아. 말씀을 주시잖아. 깨닫고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 예수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그러니까 뭐 좀 없다고 뭐 이런 건 남 비교해 갖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 스스로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다. 이게 자존감이라니. 괜히 안 되니까 그냥 자존심만 강해 갖고 막 조그만 거 갖고 막 이 앙당으로 달라들지 말고. 그래서 폭탄 감고 가서 그거나 죽거나 죽인다고 이런 증오심에서 살지 말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 거야. 이 배가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말씀 앞에 발가 벗겨 하나님이 논단 말이에요. 말씀은 찔러 쪼개서 내 안에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보게 해주셔. 그게 뭐냐? 에라 이 못된 인간아. 말씀은 우리를 그죠? 에라 이런 질적으로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거 말씀이 가르치는 게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넌 누구보다 악랄해. 넌 누구보다 비열한 거야. 그럼 비겁한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그런 생각 안 드요? 아이고 인간 최정호나 오늘 또 집사람한테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 말고 손자가 아유 할아버지 닮았다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만 너가 할아버지 속만 닮아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옆에 아이고 그 꼬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아멘. 마누라가 아이고 그 꼬라지 닮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아멘 했어. 아멘 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우리를 비난해도 그게 그보다 내가 더 악랄해. 말씀은 찔렀죠. 이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예수가 감사한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니까. 도저히 나한테는 선한 게 없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히 못되는 척 하지 말라고. 이게 바리새인적인 아주 외식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상을 말씀을 통하여 찔러 쪼개어 발가 벗겨 놓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근데 자꾸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그럴듯하게 꾸밀래니까 실상은 속에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는 꾸며야 되니까 얼마나 사람 눈치가 보이고 사람 눈을 의식하냐고. 아이고 알면 어쩔까. 어머 들통나면 어쩔까.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 정말 죄성 이건 벗겨지지 않아요. 좀 될 것 같아도 열심히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나 할 것 같아 하다가도 조금 침체되면요 막 그냥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막 교회 안에서도 뭐 모함하고 막 투서하고 막 하는 걸 보면요 이건 끔찍한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찾을 수 없으니까 아들을 죽이시고 그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게 하셨죠.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하게 써야 돼. 온전하게. 그리고 굳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죠? 이제 지금 믿어서 나는 됐다. 아니라니까. 또 조금 지나서 또 이제 기도 안 하고 하다가 또 막 속에서 이제 막 그냥 이거 알고 막 이제 나타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대속 속량해 주신 예수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는 예수가 없이 이걸 늘 알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를 주시라 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어.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왜요? 예수가 죽어서 너를 피로 값주고 샀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넘어서 8장. 그러면서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에 잠깐 겪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 세상의 고난이 두렵지 않아.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의 눈을 열어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까 이건 잠깐인데 그냥 잠깐.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조금 안 좋은 숙소에 들어가서 잘 수 있어요. 하룻밤 잘 건데 좀 불편하면 어떠냐? 우리가 가면 우리 집 좋은 집 있는데 그러면요 그 하루 정도는 좀 빈대가 있어도 그냥 자면 돼. 그런데 내 집이 안 보이면 억울한 거지.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보면 이 땅에 조금 불편하면 그게 사모나교회에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순교해. 그때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게 생명의 멸망을 주라. 그럴 때 그들은 그런 고난이 고난 같지 않아. 곧 갈 건데 영광의 그 나라. 그래서 고난이 고난 같지 않는 건 영광이 보여야 되잖아. 그래야 이 땅에 그런 걸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늘 성령이 지배를 해야 된다. 내 심령을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 지배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와.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게 기쁨이 있어. 희락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지. 내가 풀어가는 거야. 갈등이 있을 때 아이 그러지 마. 우리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좀 더 짐을 질게. 내가 이거 더 큰 건 내가 질 테니까 우리 같이 서로 나눠지자. 이러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더 짐을 지니까 같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쏙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늘 지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거. 그래서 이 사실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기기 위해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왕이 돼 이 많은 걸 이루었을 때 그가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가 그렇게 귀한 성군이라고 우리가 하는 다윗이 속 안에는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욕심이 많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얘기했더니 죽일 놈. 근데 그게 지가 죽일 놈이었거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이게 놀라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부요해지. 배가 불러야 누가 뭐라 그래도 웃을 수 있잖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추한데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래야 건강하게 그리고 끝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를 달 수 있죠. 그래서 늘 전했던 것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계속 종노릇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정리하고 갈 것은 교회는 오늘 24절 이후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애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한 사람이 상 얻는데 네가 예수 안에 충만한 놈이 너는 2등 해. 상은 걔 주고 그랬어? 자,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24절.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누구야? 한 사람이야. 오늘 성경고사 때 1등은 몇 명이야? 한 명이. 그러면 1등은 친구한테 양보하고 내가 2등 해야지. 그게 예수의 사랑이지. 그래요? 뭐라 그랬어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고? 1등 하라는 거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셨어. 허물 많은 것,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잘난 없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게 뭐냐면 면류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류관 얘기를. 게을러갖고 아이고 욕심 없어요 나는. 이거 콱 이지게 펴불고 2대 더 때려갖고 엎어놓고 또 살려갖고 한 대 때려야지. 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워놔서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아멘? 아니 신랑이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그냥 가면서도 회사 당신 보고 싶은데 회사를 어떻게 가고 그냥 많이 못해 출근하고 빨리 와갖고 또 쳐다보고 이쁘다고 그런디 쥐가 뭐 대단하다고 같이 이뻐해야 맞지? 그죠? 아니 신랑이 그렇게 이뻐해주면 그 뭐 별로 생긴 거 거울을 봐도 별로 거울만 깨질 정도인데 그 뭐 한다고 이 남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나 그러고 더 감사해야지. 아멘? 안 그래요? 그러면 지가 뭐 된 줄 알고 고개 뻣뻣이도록 교만해지요? 뒤지게 패부르려고. 그죠? 이것이 미련한 게 어딨냐고 생각해봐. 자, 얼굴은 주근깨로 가득해갖고 또 그러면 얼굴이 그러면 머리나 따라주든가 응? 속에 거나 따라주든가. 속에는 또 미련하게 갖고 그러니까 안암팍으로 문제가 많아. 근데 뭐가 이쁘다고 막 죽고 못 살아 막 내가 보면 막 나는 이해 안 되는 부부가 몇 명 있다니까. 나 막 한눈에 반해 첫눈에 반해 그랬다나. 첫눈에 반하기는 뭘 첫눈에 반해 그냥 똑똑히 뜨고 보지. 그 첫눈에 반해라고 막 죽고 못 사는데 이게 또 교만해요. 생기담한 것이. 그렇게 이뻐해주면은 더 감지덕게 지가 좀 거울을 보고 객관적으로 봐봐. 그게 얼굴이냐고. 그게 인간성이 되겠냐고. 그래도 사랑해주면은 고맙다고 하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신랑님 오셨냐고 이제 이러고 해야 뭐가 돼도 되는 거잖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같이 불량하고 진짜 쓸모없는 거 도저히 신랑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천한 거. 근데 낮아지셔갖고 그냥 발 씻겨 가면서 피로 값주고 사갖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품어줬는데 지가 뭐라 된 줄 알고 배 내밀고 내가 이래 아이고 이걸 가만히 놔도 그죠? 죽도록 패버려야지. 이건 밀어내도 분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그 사랑 앞에 바른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랑을 안다면 그래. 세상의 사람들도 나를 기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존귀한 자 되게 세상에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면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 베풀어 주시는 신랑 대신 예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더 가까이. 그죠? 이게 이제 상을 얻도는 도 다른지라라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침 일찍 나가서 세상에 눈곱도 안 띄고 있나가 그래 갔다 와 내가 밥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 됐어 아이 자야 너 피곤하잖아. 뭐가 피곤해 그래도 잘하는데 갔다 올게. 그리고 출근하고 왔으면 빨리 일어나서 우리 신랑 지금쯤은 입맛 없을 텐데 아이고 내가 가을 족이라도 좀 사다가 구던지 전어 가서 가을 전어는 한다던데 가서 좀 갔다가 좀 뼈 볼라가 내갖고 좀 잘 구워서 랩에다 싸갖고 고가지고 먹기 좋게 좀 그리고 오면은 아이고 얼마나 했냐 이래야 맞지. 그때까지 머리도 안 감아 이런 식. 냄새나 풍기고 앉아있고 그러면 한두 번이지. 그래도 주님은 사랑해. 그래도 그러나 사랑에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무례라는 말은 예의가 없어. 이게 밀어내서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이뻐. 아이고, 나는 그것도 좀 커버려갖고 이제 이뻐하려고 하니까 좀 썸짓 더듬어. 해서나 연서나 오늘 이런 것들은 이뻐. 나 이뻐 죽겠어. 응? 그러면 에이 이리 와봐요. 에이 넌 내가 이뻐해주면 원래 그래 물에 애들이 어리니까 몰라서 그지? 아니 이놈의 새끼들 손녀가 또 얼마나 이뻐. 그렇게 내가 이뻐했죠. 나 할아버지 손녀 하니까 아니야 엄마 딸이야. 엄마 딸 뭐 없어요. 그래 네가 엄마 딸이고 이놈의 새끼야. 할아버지 손녀제. 엄마 딸인데 할아버지 손녀 왜 손녀라는 거야.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손녀가 할아버지라고 불러. 모르니까 그죠? 그래도 듣는 할아버지 섭하지. 그죠? 조금 커갖고도 그러면 정 끊어불겠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무례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 다름질해서 정말 그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그럴 때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한 생명이라도,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나는 종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내 안에 그리스도의 더 강한 사랑의 율법이 있지만, 사랑의 계명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된 건 아무쪼록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예수 안에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얘기해요. 양치는 목자의 기쁨. 양을 100마리 치는데 목자가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그날 갔던 길을 이제 역순으로 돌지. 한 마리 양. 근데 숲에 걸려서 울고 있는 양을 만났어. 그 양을 만날 때 얼마나 목자가 그걸 어깨에 메고 와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번째 얘기를 10 드라크마가 있었어.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여인이. 어디다 잊어버렸을까 하고 집안 쓸고 닦고 하다가 찾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세 번째로 두 아들이 있었어.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 둘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밥맛도 없어. 그 아들이 돌아와야 되잖아. 그 아들이 고생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아버지를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하나님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의인 99가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집 나간 아들, 아직도 안 돌아온 아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지. 그리고 그를 예수 영접하도록 잘 가르쳐 줘야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그분이 안심을 좋아하신답디요. 한우 등심을 좋아하신답디요. 하나님이 육회를 좋아하신답디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셔?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께 돌아오도록 교회가 깨어 전도해야 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선교지는 딱 두 군데예요. 지금 현대 사회는 그래요. 내 가정과 내 직장.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사는데 뭐 대단한 많은 일 한다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그죠? 돈 벌러 갔다가 오면 식구들하고.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이야. 그러면 내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괜히 얘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요것들 이 정도만 커도요, 일단 키가 나보다 크면 못 이겨요. 중학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오메 난 요것도 다이랑 주위 저거 큰 거 보면 나보다 더 커 불어. 난 겁나 불어. 지수 앞에 딱 서보면요, 오메 골리앗 보는 것 같아. 근데 인상 빡 쓰고 예수 믿으라니 그러면 교회 가라니 그러면 겁날 것 같아. 부모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더 큰 힘이 이건 녹여야지, 성령님이. 그죠? 그러면 덜 쉬지 말고 볼 때마다 눈 뜨고 기도는 덜, 전화할 때도 기도하고, 아버지 저 심령 속에 온유한 마음 정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쉬지 말고 누구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리고 직장에 가서 아이고 꼬라지 사나운 하여튼 동료가 있든지 나 같은 동업자가 있든지 차후장 쳐다보고 아이고 나 이 인간 내가 언제 헤어질까, 언제 내가 이 직장 그만둬,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왜 그 만나게 하신 것은 그 기회에 나에게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언제 기회가 또 주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한테 이 사람 맡겼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가 불쌍해져. 그러면 말이 나가도 좋게 나가. 내가 좋게 나가면 상대방도 좋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서로 이익 계산으로 이 사람하고 어쨌든 이해 당사자로 이해관계로 만나면요, 억울해. 이 새끼 네가 좀 나보다 먼저 왔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혀? 이러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편안이 없으니까 나가도 안 좋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도 알지, 눈치도. 저런 조그만 놈이, 아랫놈이 쳐다도 안 보고 저놈 새끼가 인상도 피도 않고 나한테 이러면 좋게 되게 해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내 삶이 고달프지. 괜히 인간관계 얽히면 참 짜증나잖아. 그러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일단 내가 선택한 내 가정에 시댁에 갔더니 아주 시댁은 시자도 싫어. 그래서 시금치는 절대 안 사먹는다더만. 그러지 말고 시댁 식구가 아무리 고약해도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그러면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딱 내 옆에선 이 남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와 연결되는 모든 걸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 가족들, 그 가정의 가풍, 그 가정의 가족 관계에서 이 어려움들, 이것까지 다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내 십자가일 수 있잖아. 그 남편의 관계 안에 형제들이 고약한 형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리가 친척이 뭐가 그렇게 많아도 족보가 아주 번성해갖고 아주 막 난 족보도 모르겠어. 그래도 그거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기도해야지. 뭐 어디 가서 뭐 선교사 될 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식구가 많은데 시집가는 건 무거운 짐진 거요. 너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응? 그 많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러나 하셨으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종업원이 많은 사장이라면 그 많은 종업원들한테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너무 부자 되지 마라 그랬잖아. 그거 다 감당 안 되면. 내가 만나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늘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할 때에 오늘도 새벽부터 기도하고 가봐. 아유, 나 그냥 마음에서 품고 기도했으니까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가서 만나도 반가울 거 아니야. 아버지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에게 정말 하늘의 복도 땅에 기름진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랬으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뭘 해주면 그 사람은 왜 몰라? 우리는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 내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도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럴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구나. 정말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이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럴 때 그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뱉었어. 그러면 관계에서 훨씬 더 내가
직장에서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훨씬 나도 부요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얘기할 기회가 되면 예수 소개를 하고 같이 예수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게 내 생애에 돌아가야 될 내 인생의 수레바퀴, 내 삶의 내 패턴이 그렇게 되어져야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 운동장에 다름질할 때, 상어도록 다름질할 때 내가 처한 상황에 정말 사랑으로.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아멘? 그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야 우리도 기쁨이 있잖아. 그죠? 쓰임받는 기쁨이. 갈수록 교회가 줄어들고, 응? 그냥 있던 성도들마저도 수가 줄고, 아이들도 그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 시대에 뭐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우리도 행복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바른 응답이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이제 마무리 우리 기도할 텐데, 자, 정리를, 교회는 정말 존귀한 거다 말이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생명을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 정말 자존감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런 부요함이 있어야지. 이런 배부름들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말 내게 주신 가정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같이 품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정말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또 이번 우리 태국 선교 위하여 또 많은 분들, 또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정말 헌금하시고 이렇게 감당해 주셨는데, 이 사랑이 그 태국까지 잘 전해지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이제 그 법적인 서류들이 다 정리되면 물품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1월 1일부터 이제 건축팀들이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또 같이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실 분들은 여러분 신청하시면 함께 또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요. 같이 수고하고 헌금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또 힘있게 또 교회 섬기며 주의 나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